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것은 심장이 뛰느냐, 심장이 멈췄느냐,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죽고 사는 권세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서 자살 기도를 수없이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다면 이 세상이 끝이겠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는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대로 이거 하면 잘 되겠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다 잘 되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잘 된 일보다 잘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회사에서 업무를 결제할 때 결제를 받고 일을 합니다. 결제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사화복의 결제자 대신 하늘과 땅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결제권자가 결제를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리고 기회를 놓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라 말씀하셨고 해라 말씀하셨고 발을 내디더라 말씀하셨고 입을 열어라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그때 하지 못하면 항상 손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카드 결제일이 되었어요. 공과금 결제일이 되었습니다. 결제를 못하면 연체가 됩니다. 이자가 추가로 부과된다라는 사실을 누구나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결제하셨는데 왜 머뭇거려서 세월을 낭비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대하시는 방법이 주님은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결제권자에게 순종했던 자입니다. 우리의 결제권자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힘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십자가의 복음 앞에 순종하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이 막힘없이 잘 됩니까? 다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도 있고 거부하는 자도 있습니다. 옥의 티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좋은 곳을 심어도 그곳에 가라지가 자랍니다. 그리고 씨앗을 좋은 곳을 심어도 그 씨앗이 병들어 자라지 못해서 죽는 씨앗들도 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믿는 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믿지 않은 자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악감의 뜻 해하다, 비참하게 하다, 손해를 끼치다, 방해하다,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선동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가라지의 씨앗입니다. 그럼 선동당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가라지를 다 뽑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뽑아주지 않으실까? 지금 당장 뽑다가는 좋은 씨앗도 좋은 열매도 상할까봐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가라지를 다 처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가라지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항상 공존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가장 큰 방해를 하는 사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 가까운 데에서부터 시작돼서 먼 곳에까지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가라지가 나타나면, 나를 방해한 일이 나타나면 주눅이 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건져 주실 때도 있지만 그곳에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을 내게 부여하기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악감이 있다 할지라도 악감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주저앉을 수 있지만 자빠지지 마세요. 주저앉을 수 있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서 그곳에 철퍼덕 앉아있으면 누가 저 좀 꺼내주세요. 누가 저 좀 붙잡아 주세요 하면 붙잡아 줄 수는 있지만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할 때 부모가 잡아줍니다. 잡아주는데 초등학생 돼도 다리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중학생이 됐는데도 다리 붙잡아 줄 수 없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성인이 됐고 결혼을 했고 장성했을 때까지 계속 붙들고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곳에 다리 근육을 길러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육이 바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를 힘입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 받지 않은 자 차별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까 내가 사랑해 줄게.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니까 내가 너를 버릴게 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들의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 있어서 이고니온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얼마 동안 있었을까라는 것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주를 힘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를 힘입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입어서 권능을 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지 않고 바울의 언변의 능력을 가지고 그러기 전했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주를 힘입는 것. 왜 주를 힘입지 않고 서둘러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까? 내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지, 내가 그렇게 고민을 왜 많이 하는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민해 보셨냐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생각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고민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열정 가지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열정에 불타서 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린다. 고비와 역경이 내게 다가오면 그냥 포기한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의 감정과 열정으로 감당하면 그 믿음은 양은 냄비와 같은 것입니다. 양은 냄비와 가마솥의 차이점 아십니까? 양은 냄비는 빨리 데필 수 있습니다. 가마솥은 장작불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펴서 불을 떼서 한 번에 열기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가마솥같이. 가스불 빨리 온도가 올라갑니다. 빨리 데필 수 있습니다. 장작불, 숯불은 빨리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꺼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까지도 끝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냉장고와 온장고의 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냉장고는 차가운 것이고 온장고는 따뜻한 것.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전기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사막에도 냉장고가 필요합니다. 남극과 북극에는 온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을 쓸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게 필요한 곳, 내가 만나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는 것.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아무 곳에나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데 무슨 상관이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가고 있지 않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나? 나약하게 왜 저만 갖고 그러십니까? 저 아플 만큼 아픈 사람입니다. 그 속에 주님이 있느냐? 주님이 없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 허락하십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했으니까 자라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잘 쉬고 잘 싸고 잘 활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먼저 성장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치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몸에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 이치를 알면서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 말씀 받아 먹는다고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일주일에 30분 설교, 그거 가지고 영양분이 자라겠습니까? 꽃이 자라려면 햇빛도, 물도, 바람도, 영양제도, 거름도, 흙도, 시간도 다 필요한데 몸의 영양분처럼 영적인 영양분을 나는 받아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용기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들에게 담대함이 있고 주를 힘입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기고 나가야 된다라는 근력과 영적인 성장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표적과 기사를 주의 이름으로 행했고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들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원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입니다. 순종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쓰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가지도 않는데 성장이 멈춰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도 않는데 거룩한 몸부림도 없는데 왜 하나님 저를 안 쓰십니까? 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 같아도 안 쓸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해서 내 삶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원리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과 지혜가 충만했고 그러니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했고 그리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섬기면 유대인들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욕하고 악감을 가지고 돌로 치료했을 때 두려워서 도망가고 나가 떨어지고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5절 말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때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이 앞에 고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잘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 되면 하나님 나를 반드시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반드시 차근차근 쓰십니다. 하나님 저 준비 다 됐습니다. 저 좀 써주세요. 저는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와 재능이 뛰어나서 쓰지 않습니다. 영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 주님을 신실하게 항상 주를 힘입고 경외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악을 도모한 일들을 가지고 있는가? 악을 도모하는 일들,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버리는 자인가? 나를 의지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가?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쓰실 때 이 자리에 사람 비었으니까 땜빵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만 해라, 이렇게 나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땜빵하기 위해서, 펑크를 떼우기 위해서 나를 쓰신 분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봉사 중독, 사역 중독, 헌신 중독, 내가 뭔가 내 몸으로 뛰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중심이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제가 이 일을 주님을 위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가 떨어집니다. 잘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도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역 현장 속에서 나에게 악감을 가는 자, 돌로 나를 치려한 자가 없겠습니까? 나를 비방한 자가 없겠습니까?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 바라보면 이것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도 밥도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내 정체성이 죽인지 밥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그에게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안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라 이야기하면 주를 힘입고 살지 않았다. 주를 힘입어 사십시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 이렇게 찢어져면 이것이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듯이, 물 호수가 중간에 구멍이 나면 물이 새듯이 내 영의 혈관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듯이 기름때 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의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섬겨보십시오.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겼고 나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갖가지 직임을 따라 맡겼는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끊지 못했는데, 세상의 것을 끊지 못했는데 그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받는 자는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앞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때우기로 하는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치유와 회복과 그 뒤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키십시오. 우선순위를 잘 지키시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망하는 길입니다. 좀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만 내 생각이 앞서서 내가 먼저 하면 망합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면 주님의 말씀들을 내가 들으면서 가기 때문에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멘토, 영적인 목자, 스승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잘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절대로 사람 앞에 순종하지 마시고 성령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자에게 복종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자기 때문에 영적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가 돌로 초죽임을 당할 고비가 되었을 때 보세요. 1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비겁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복음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주님은 복음의 역사가 고난을 통해서 더 확장되기 원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순교했을 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중요합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힘썼습니다. 오랫동안 주를 향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명령에 따라 6절 말씀 보니까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면 이고니온 그들이 복음 전하는 선교를 포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14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와서 믿음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믿음의 동역자까지도 붙여주고 그들은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 말씀, 이 간단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엔 큰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 내 삶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숨어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답은 다 알고 계세요. 더 이상 주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장애물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장애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리고 내 어려움 어떻게 풀 것이냐.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맞고 아니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뭐만 하면 태클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필요 없어.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래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난 안 됐나 봐. 포기하고 그냥 나 그냥 내 맘대로 살래. 이런 결정하시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후자의 결정을 했으면 루스드라, 더베 그 근방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안디옥 가서 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그냥 나는 이제 안디옥에 그냥 있을게요. 그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으나 없으나 말씀을 듣는 자가 적거나 많거나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루스드라에 가서 어떤 사역을 했을까?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9절, 10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팔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치유의 역사를 행하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주목해 봤습니다. 바울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주님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었죠. 근데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을 향해 바라봤을 때 그는 무엇을 얻을까? 그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14장에 있는 발을 쓰지 못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는 바울의 말을 주목했습니다. 주목했어요. 3장에 있는 사람도 치유받았고 14장에 있던 사람도 치유받았지만 3장에 있던 사람과 14장에 있던 사람은 달랐어요. 달랐어요. 바울 안에 영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를 찾고 있나?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에게 만나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신실한 믿음 그거 닮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후에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이 사람이 아니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의 사람들이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 신들이 뭘까? 1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 제우스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입니다. 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했을까? 외모가 바울보다 바나바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나이가 바울보다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아요. 말없이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대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모습이 말솜씨가 뛰어나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했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이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치유의 기적에 대한 것도 있지만 보여짐에 대해서 그들은 강조해서 그들을 신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바울은 처신을 잘했습니다. 14장 14절에 바울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처음엔 듣지 못했습니다. 왜? 보세요. 오늘 14장 11절에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말했어요. 그들은 몰랐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스처를 보고 행동을 보고 이제 바울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나에게 기사와 표적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했고 루스드라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심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내 능력인 줄 알고 착각하고 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는 것, 섬기는 것,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주님은 나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도구입니다. 진리 안에 기뻐하는 것, 진리 안에 서 있는 것 마땅히 옳은 일입니다. 그러면 내 내면 안에 교만함과 악함이 계속 꿈틀꿈틀대고 있나? 아니면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 사역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재산, 집, 차, 생명,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뭐가 아깝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데 바울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관습에 보면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일을 목도했을 때 취한 행동입니다.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 바울이 죄 안 졌잖아요. 그들이 죄를 목도했을 때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 그들은 신성모독, 성령모독죄를 진 거예요. 그들이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창조자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로 무리를 겨우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충동질을 해서 악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들의 마음속에 헤르메스 신과 제우스 신을 업신여겼다. 그들을 무시했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해서 결국은 바울에게 무엇을 했느냐? 돌로 죽을 만큼 이런 부정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피하지 않고 끝까지 돌을 맞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난을 이 정도로 받았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로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이런 고난 앞에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 고난 앞에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주셨고 죽지 않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식어지지 않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식어지지 않은 열정.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고니온은 가서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느냐?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 용서하고 그들에게 가서 14장 22절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 위탁하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도입니까? 그리고 또 안디옥 가기 전에 그들은 어디로 가느냐? 버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탈리아로 내려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과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께서 영접했는지에 대해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핵심 키워드로 뽑았던 말씀, 바로 주를 힘입어.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살아나고 싶습니까? 더 이상 숨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를 힘입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생각으로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 읽어야죠. 아는데요. 시간이 없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 믿는 것 쉽지만 어렵습니다. 내가 하면 어렵습니다. 주님이 하면 쉽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순종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순종해서 내 삶의 패턴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밭을 갈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돌짝 같은 밭, 이것을 갈아내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갈아내면 주의 말씀이 진짜 사모가 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주님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날, 이 말씀 앞에 내가 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담대하게 주께서 하라고 한 것들 제발 피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발을 디뎌라 말씀하시면 발을 딛고 가십시오. 발을 다 디뎌라 말씀하시면 다 디뎌야 하는데 왜 한쪽 발은 주님께, 한쪽 발은 내가 딛고 싶은 것에 딛고 살아가십니까? 말씀대로 선포해라, 용기와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용기가 없고 확신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주를 힘입지 못했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내 안에 자기 생각이 더 많았고 내 안에 내 밥그릇 챙기는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까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주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한 가지 원리, 성령 충만해라, 주를 힘입어라, 주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라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고 붙잡기 싫고 부담된 거, 아니 결제를 다 받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결제 받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직무유기입니다. 마음으로 굳게 하여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먼저 내가 받고 머물러 있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고난을 겪어야 된다. 다리에 근육이 필요하다. 영적인 다리의 근육, 영적인 근육이 필요하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취했던 것, 주를 힘입으십시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요. 내 영혼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입니까? 나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내 마음 감추고 살아가는데, 주님 앞에 내 마음 다 내려놓지 못했는데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마음 닫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뭘 도와주시겠습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도대체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각자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만큼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뭐가 미련 남습니까? 뭘 그렇게 재고 있습니까? 세상에 끊지 못했던 것들 왜 끊지 못합니까? 주님보다 그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적당하게. 왜 맛집은요 계속 1시간, 2시간 찾아보면서 어디가 맛있을까?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왜 주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은 좀만 길면 기네, 짧네, 은혜가 있네, 은혜가 없네. 그럼 내 심령의 밭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주를 힘입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지도 않는데 내 심령 그 말씀 들어가겠습니까? 네, 저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감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고 말씀이 좋습니다.
너무 부담되는 말씀하고 너무나 세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내게 평안으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말을 듣지 않으면 몽둥이 져서라도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함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그 과정입니다. 바울의 고난, 돌에 맞아 죽음까지도 감수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울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생명을 내걸고 예배드리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하는지, 환경을 바라보며 예배하는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로 꽉꽉 막혀있는데 뭐가 들리겠습니까? 내 안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 말씀들을 받겠습니까?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말씀을 들어 응답하여 순종하십시오. 주님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오늘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 저에게 이것 해주세요. 왜 이건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평생 살아가십니까?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어도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는, 왜 내 직분 자랑하고, 왜 내가 한 일 자랑하고 내 공로 자랑합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평신도고 뭐가 중요합니까? 내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가고 쓰레기 천국인데 더럽고 타락하고 술 취함과 팡탕 속에 살아가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예수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독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선은 찾아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를 힘입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 앞에 복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머리 숙이고 결제 받았으니까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 사는 것입니다. 살고 싶다면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힘입어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담대하게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담대하게 삶으로 증거되어지고 입술로 삶으로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왜 그토록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왜 그토록 내 영혼이 자가만 지고 상처받은 내 마음만 말하고 주님 앞에 회복하기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 하지 않았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에 자갈봤던 마음들이 내 마음에 옥토바까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주를 힘입어 성령 충만과 권능으로 내가 먼저 입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먼저 하기보다, 내가 어떤 것을 섬기기보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주님을 철저히 섬길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고 그 안에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그렇게 내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직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 새로워진 인생 살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가오니 주님이여, 제가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쳐 주시고, 내 안의 무지로 인해서 주님을 잘못 이해하고 주님을 잘못 바라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는 인생, 그리고 주님, 제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면 들을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이여, 주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길로 바르게 인도함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